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20년 전이면은 강산이 요즘은 20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도 바뀌는데 20년 전이면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목사님께서 지금보다는 훨씬 머리숱이 많으셨을 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목사님 교회 와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즘은 제가 여기저기 참 여러 군데 다니면서 뭐 간증도 하고 또 이스라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전혀 그런 쪽으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근데 목사님께서 연락을 해서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희한한 분이다. 이분이 뭐 나한테 무슨 얘기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부르셨나. 하여튼 긴가민가 하고 그때 갔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언젠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중에 꼭 기독교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강단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감독이 이렇게 뭐 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젊은이들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공부하고 또 고생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제 나이 아마 40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0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영화 감독이 되고 되겠다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선포를 했던 것 같아요. 무책임하게 그냥 막 질러버렸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막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이렇게 강단에서 함부로 찌꺼렸구나. 막 그런 막 고통, 죄책감을 느끼고 그랬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감독이 돼서 다시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선포할 일도 없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SBS에서 일을 할 때고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었을 때죠. 목사님께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시는가 본데 예전에 제가 SBS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기억나시죠?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시골 가가지고 논두렁이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 차렷 자세로 세워놓고 영상 편지하는 거예요. 봉천동에 사는 둘째야. 뒷집에 사는 김노인 요번에 보일러 새로 깔았는데 쩔쩔 끓고 아주 참 좋더라. 그렇다고 뭐 나도 깔아달라는 건 아니고 아이고 허리야. 저 노량진에 사는 셋째야. 저기 김노인 요번에 오토바이 새로 샀더라. 까치다방에 김마담 뒤에 태우고 다니더라. 그렇다고 뭐 나도 오토바이 사달라는 건 아니면서 옆에 있는 자전거를 발로 툭 차면 자전거가 쓰러지죠.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강아지가 깨갱하고 도망가면 이 프로그램 좋은 세상 만들기. 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변호사 법정 프로그램이죠. 또 그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방송에 나가니까 20년이 넘은 거죠.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도 내가 만들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틈틈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다 오면서 이스라엘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책을 한 권씩 썼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을 계속 보내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다양한 장소로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셔서 정말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던 사람이 가서 이스라엘을 보는 것은요,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스라엘 가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처음 가면서부터 뭘 느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동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갔더니 조그만 입구의 동굴이에요. 그 동굴을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웬걸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더니 그 동굴 안은 얼마나 넓은지요. 넓은 것뿐만 아니라 바닥을 비롯해서 온 사방에 구석구석에 손에 잡히는 데마다 전부 다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보석은 아무리 손으로 잡아 뜯을래도 뜯어지지 않는 꽉 박혀 있는 보석이 아니라 손만 갖다 대면 우수수 떨어지는 보석들. 내 주머니가 왜 이렇게 작아 싶을 정도로 그 많은 것들을 주워 담게 되는 곳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도 그냥 읽기만 하던 성경 속의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버스 중앙터미널이 있는데 그 버스 중앙터미널에 가면은 버스들이 이렇게 시외버스들이 와서 쓰는데 그 시외버스 앞에 운전석 위에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가 적혀 있잖아요. 이 버스는 나사렛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와, 이 버스는 갈릴리 호수로 가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베들레헴으로 가고요. 이 버스는 여리고로 가고요. 내가 그 버스가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냥 무릎을 조금만 움직여서 계단에 두세 개 밟고 올라가서 버스에 올라타서 의자에 앉기만 하면 30분 뒤에 1시간 뒤에 내가 성경 속에서만 막연하게 읽었던 그 베들레헴으로 직접 내가 간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체험입니까? 환상특급이죠. 성지를 다니면서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지를 내 발로 직접 다 밟아보리. 그게 내 인생의 취미가 되고 목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관심.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도 시꺼먼 모자를 둘러쓰고 두꺼운 이 코트를 입고 돌아다니까? 저 사람들은 왜 머리를 이렇게 양갈래로 늘어뜨리고 통곡의벽 앞에 가서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할까? 저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또 뭘까? 저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알라 하면서 엎드리면서 절하는 저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 이슬람 종교는 또 어떤 종교일까? 얼마나 관심이 가는 게 많으죠.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나이도 어린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무거운 총을 메고 저렇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군대며 저들은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누구를 적으로 삼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흥미진진하죠. 또 우리가 몰랐던,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 이스라엘의 근현대사, 역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중동 아랍 국가들과의 끝없는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결국은 어떤 사건으로 터지고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국제 정세를 뒤흔들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재채기 한번 하면 온 지구촌이 전부 다 감기 몸살을 앓게 되는 이 모든 인류의 움직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데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제일 한가운데 에픽센터라고 하죠. 지진의 근본 진앙지,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성전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흥미진진하든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데,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가도 어떨 때는요 금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온 적도 있어요. 아까 지난 가을에 지난 봄에 봄이죠. 지난 봄에 저하고 같이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갔다 온 데 꿈을 안 꿨냐고. 저는요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매일 밤 꿈을 꾸는데요, 제가 꿈속에서 올리브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가 착 힘을 주니까 올리브산에서 내 몸이 슈퍼맨처럼 붕 떠가지고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막
날아다니면서 결국은 저 광야로 해서 저 북쪽의 갈릴리 호수를 막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꿀 정도로 매일 밤 이스라엘이 그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스라엘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SBS에서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한 번은 제 윗사람 상사가 불러가지고 저한테 정말로 걱정이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 여자하고 거기다 딴 살림 차렸지. 그렇지 않고는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갈 수가 없어. 그럴 만도 하죠.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한 관광지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자기네들끼리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 김종철이는 프리메이슨이냐,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성경 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2000년 동안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의 삶,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모를래 모를 수 없을 만큼 다 알게 되죠.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가서 알게 됐어요.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SBS 다니면서도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면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것을 SBS의 성탄 특집 다큐멘터리로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잘 다니던 SBS 그만두고 나와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나이 45살이었죠. 45살이면은 보통 중년 남성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할 나이고, 새로운 도전 이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될 나이죠. 근데도 다니던 SBS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는 얼마나 저에게도 큰 결단이 필요했겠습니까? 방송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막연한 꿈들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하지만 결국은 시청률의 노예가 되면서 윗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윗사람들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성공시킨다 해도 이것은 나의 작품이 아니고 방송국의 작품이에요. 회사의 작품이에요. 이거 말고 내 작품을 진짜 하고 싶어. 그건 뭐냐면은 방송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영화 감독이 꿈이거든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제작 환경이 방송국하고 영화판하고 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방송국 PD들이 영화 감독하겠다고 뛰쳐나간 뒤에 다들 망해버렸다는 얘기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저를 불러다가 너 그만둔다며, 너 영화 만든다며, 그것도 다큐멘터리를 한다고. 야, 이 사람아, 누가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만들어? 그걸 누가 극장 가서 봐? 정신 나갔어. 그것도 기독교 다큐멘터리라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그 기독교 다큐멘터리도 뭐 이스라엘 가서 찍는다고?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냐? 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고 말렸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결정적인 회복의 이야기를 직접 보게 하신 것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하라고 이 영화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한 이상 더 이상 저는 갈등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이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영화가 2010년도에 회복이라는 영화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초청해서 갔던 그 반석교회에서 얘기한 게 200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딱 20년 전이네요. 그로부터 한 7년 뒤에 제가 정말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극장을 잡지 못해서 개봉하지 못하고 창고에 썩히고 있는 영화가 1년에 300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가서 영화를 만든다고 한들 그걸 극장에 개봉하지 못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만든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명동에 있는 어느 극장을 통해서 개봉하게 하셨고, 그때 당시에 개봉하는 날, 이 감독이 영화를 개봉하는 날짜를 잡았다라는 건요, 40 넘은 노처녀가 결혼식 날짜를 잡은 것보다도 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관객이 올까 안 올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영화를 내가 만들고 개봉을 했는데 관객이 들지 않아서 이틀 만에 안 되겠다 하고 극장 간판 내리면 저는 이제 뭐가 됩니까? 내 인생은 방송국 잘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개봉 날짜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3D 영화 최초로 만든 3D 영화 아바타가 그날 같이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망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극장에 가서 첫 회 상영하는 날 아침 시간이겠죠. 극장에 가서 모자 눌러 쓰고, 그때 뭐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을 테니까 과연 관객이 몇 명이 나올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막 몰려오더라고요. 극장에 꽉 찼어요. 아직 극장 영화도 시작 안 했는데, 야, 역시 아바타가 끝내주는구나. 아바타 대박이다. 나는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영화 시작합니다 하고 안내방송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극장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상영관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이 전부 다 아바타가 아니라 회복 상영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보통 영화가 목요일 날 개봉해요. 목요일 날 개봉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 3일 동안 관객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고 결정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각 극장 간판을 내리느냐 아니면 일주일 연장하느냐, 일주일 단위로 이게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대박을 치면서 그 다음 주로 또 연장이 되고 그 다음 주로 또 연장이 되고 하면서 6개월 동안 영화가 상영이 됐죠. 다행이죠. 다행인데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국제영화제 한번 출품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웃었어요. 국제영화제 출품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프랑스 밑에 있는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에서 매년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한대요. 거기다가 우리 영화를 보냈더니 상영을 하자 초청을 받았어요. 갔죠. 갔더니 전 세계에서 한 100여 개, 100개 이상 그 다큐멘터리들이 출품이 된 거예요. 그거 뭐, 야, 텄다 나는. 그래서 이제 그냥 마지막 날 시상식 하는데, 그냥 시상식에 가면 이렇게 뭐 주잖아요. 먹는 거, 이렇게 원탁에 그거나 먹자. 그리고 일찍 우리는 이 시상식에서 빠져나가서 그냥 호텔방에 가서 텔레비 보면서 이거 여기서 주워간 그 음식이나 그냥 그 먹으면서 그냥 우린 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테이블 위에 먹을 것들을 이 양쪽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고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excuse me 하면서 쭉 해서 저 끝에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이미 3등 발표하고 2등 발표하고, 근데 뭐 내가 상 받을 일이 있겠냐고, 3등에도 못 들었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1등을 뽑는 겁니다. 그랑프리, 그랜드 프라이즈 from Korea, 레스토레이션, 회복이라는 영화가 1등 막은 거예요. 목사님 20년 전에 제가 감독 되겠다라고 선포한 뒤에
국제영화제에서 대상 받은 감독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국제적인 영화 감독, 이 다큐멘터리계의 봉준호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 아까 웃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리는 영화를 만들게 하시고,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면서 이 일이 나의 갈 길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용서라는 영화, 또 제3성전, 루터의 두 얼굴, 이렇게 4편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루터의 두 얼굴을도요, 한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지만 국제영화제에서 6개 상 받았어요. 이거는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영이 됐고요. 지금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3개, 북유럽 3개국에서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상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도 해야 되겠다. 평생 나는 방송을 했던 사람이니까 영화도 만들고 방송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라는 걸 만들었죠. 브레드 TV, 브레드가 뭔지 잘 모르시죠? 예. 어떤 분은 빵 TV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브레드란 잠깐 좀 보여주세요. 영상. 혹시 다른 영상도 또 이런지 미리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미리 좀 들어봐 주시고,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럴 때 My name is 김종철, 종철 김 하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영어 이름 할까 했더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어 이름 한다 그러면 데이빗 킴, 잔 킴 막 그래요. 피터 킴 막. 그런 거 말고, 왜냐면 이 유대인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뭐 잔 킴, 피터 킴, 앤드류 킴 이런 거 뭐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난 또 아랍 국가들도 가거든요. 근데 아랍 사람들한테 My name is 데이빗 킴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렇다고 아랍 사람들 마음에 들으려고 My name is 무하마드 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데이빗도 아니고 무하마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이름이 뭘까 하다가, 제가 옛날부터 영화 배우 중에 브래드 피트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My name is 브래드 킴 그랬더니 사람들이 괜찮대, 좋대요. 유대인도 좋다 그러고 아랍 사람도 좋다 그러고. 그럼 나는 이제 브래드 킴이다. 그래서 이제 브래드 TV가 됐고 브래드 필름이 됐고 뭐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던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감독님 참 브래드 TV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영어 이름에는 각자 그 이름에 따라서 부모의 조상들의 직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러면 테일러 그러면 양복집을 많이 했대, 옷가게를 했다는 겁니다. 또 탐 베이커 그러면 빵집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스미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로 연장을 만들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브래드는요 옛날에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 길이 없던 곳에 자갈을 깔고 풀을 다 베고 마차가 잘 다닐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깔던 사람들이 다 브래드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찾아가게 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방송을 하고 있으니 브레드 TV가 딱이죠. 듣고 보니까 나는 그거 알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내 이름은 브레드 킴인데 빵이 아닙니다. 빵이 아니고 이렇게 길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브레드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브레드 TV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9년째 되다 보니까 뭐 물론 브레드 TV 하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브레드 TV를 통해서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소식을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매일매일 전하려다 보면은 어떡합니까? 저도 수시로 이스라엘을 가야 되고 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신문이나 뉴스 방송을 계속 봐야 되죠. 보고 돌아가는 판도를 읽어야 됩니다. 저는 국내 정치나 그 국내 상황은 잘 몰라도 이스라엘의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빠삭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를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예고를 하신다는 얘기죠.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갖고 있는 약속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실 때도 미리 노아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을 하셨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도 그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20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만났던 우리 목사님을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싸워서 왼수처럼 흩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깔때기처럼 만나게 되는 방법은 이스라엘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미리 통해서 약속을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에는요 1239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신약에는 578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모두 25%나 되는 내용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구절의 25%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리 하실 일을 미리 예언을 하셨을까요? 겁주려고, 공포심을 주려고, 좌절감을 주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나오셨던 그 나오신 성경책에 수많은 문장들이 있고 수많은 단어들이 있죠. 신구약 성경 속에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1, 2위가 뭘까요? 바로 1위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7020번이 나온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4068번이 나온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네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2468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일본이라는 말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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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수천 번이나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멉니까? 여기서 갈 때 12시간 걸려요. 올 때는 10시간 걸리죠. 그것도 대한항공 타면 그렇게 빨리 가지만은 옛날에는 대한항공 직항도 없었고, 또 대한항공이 있다 하더라도 비싸니까 싼 티켓 끊어서 가다 보면 저 영국을 들려서 네덜란드를 들려서 파리를 들려서 이스라엘 가면은 24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가는 동안 비행기 안에 옆자리에서 또 갓난 아기가 타면 아기가 울죠. 고통스럽습니다. 허리는 아프지, 애는 울지, 잠은 못 자겠지. 그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했는지요. 하나님, 왜 예수님을 이렇게 먼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좀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 같은 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성지순례도 하고 거기서 바캉스도 즐기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면 또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먼 곳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강원도만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 중에서도 70%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럴까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인터넷도 안 됩니다. 카톡도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안 됩니다. 텔레비전도 안 나오죠. 유튜브가 웬 말입니까? 광야에서는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이 광야 미드바르고, 그 광야 70%, 국토의 70%가 광야로 돼 있는 나라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들은 꼼짝 말고 푸른 숲이 있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아주 이 정글 같은 밀림이 있고,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딜까요? 캐나다 가니까 밴쿠버라고 그러더라고요. 밴쿠버가 몇 년째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 1위로 뽑힌 데가 캐나다 밴쿠버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아비의 집을, 친척의 집을 떠나서 캐나다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캐나다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자다 깨다 들었대요. 그래서 다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겠냐. 너네들은 자연에 들어가서 힐링할 필요도 없어. 너네들은 어디 가서 다리 가부좌 틀고 뭐 선하고 요가 한다 그러면서 힐링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유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미드바르 나만 바라볼 때에, 내 말만 들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 이 복은 절대로 미국 사람들에게도 준 것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고, 유럽 사람들에게 준 것도 아니고, 카나다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라 오직 너희들에게만 주겠다. 이거를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칭찬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뿐만 아니라 28장 14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와, 이 정도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정말로 죽었다 생각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아야죠. 이 정도 권리와 축복을 받았으면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동두천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이건 국제전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국내 전화래요. 근데 올리브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건 직통 전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이 축복과 권리를 발로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못 차렸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인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리셨죠. 얼마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딴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아이고, 차라리 저 한민족을 택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내가 속을 안 탈 텐데, 섭섭하지 않을 텐데, 이놈들은 도대체 왜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그게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는 겁니다.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죠.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모두 불타서 파괴되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모두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어떤 유대인은 동쪽으로, 어떤 유대인은 남쪽으로, 어떤 유대인은 서쪽으로, 북쪽으로 다 흩어지죠. 어디까지 가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러시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캄차카 반도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 캄차카 반도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까지 간 겁니다. 이번에 그 이스라엘 회복순례 그 올리브 팀 만나기 전에 제가 아제르바이잔하고 조지아라는 나라를 갔어요. 거기 제가 왜 갔겠습니까? 관광을 갔겠어요? 나중에 인터넷 보니까 조지아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더라고요. 난 가서 그런 걸 못 봤어요. 거기 왜 갔냐? 거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대요. 거기 찾아갔죠. 당신네들은 언제부터 이곳에서 살았습니까? 2700년 됐대요. 옛날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도 끌려왔다가 바벨론으로 안 가고 그 옆에 아제르바이잔까지 가서 2700년 동안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건요, 그 유대인들이 27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면서도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전혀 잃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토라를 읽고 머리에 키파를 쓰고 문에는 반드시 메주자를 붙이고 집 안에 들어가면 토라가 있고 메노라가 있고 집의 대문에 다윗의 별을 크게 그려놓고, 야,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아제르바이잔까지 갔죠. 저는 이제 또 다음 달에 이디오피아를 가요. 왜 갑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다니까 또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뿐만 아니라 저 옆에 모로코까지 유대인들이 쫙 터집니다. 북쪽으로는 저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유럽까지도 유대인들이, 영국, 프랑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독일도 그렇고 전 세계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뿌리 흩어져 살게 됩니다. 남의 나라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맨날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태리 로마에 가가지고 콜로세움에 가서 막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와,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대규모 스타디움을 만들 수 있었던 이 로마인들의 이 기술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죠. 도대체 2000년 전에 만든 게 아직도 이렇게 버틸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놀라는 거죠. 관광객들은 그 콜로세움 앞에서 로마 병정 의상을 입은 사람들하고 사진 하나 찍고 $1 팁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걸 구경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콜로세움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AD 70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그 콜로세움을 만든 거거든요. 그 콜로세움 벽돌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자기네들의 조상들의 피와 땀과 비명에 의해서 지어진 이 콜로세움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콜로세움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발랐던 그 금들을 다 주워가가지고 그 금으로 팔아서 만든 게 콜로세움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터지면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될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9절에 보면은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서 5장 15절에 보면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될 건지를 미리 이야기하셨다는 얘기죠. 14세기에 유럽에서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때 당시에. 자고 나면은 가족들이 죽고 친구가 죽고 너무 무서우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럴까,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자.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성당에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찾아갔더니 신부님도 병에 걸렸다. 그 와중에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렸던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유대인들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저들이 우리가 먹는 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탔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대학살이 일어나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오늘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히 차이나는 클래스를 이렇게 보는데 프랑스 편을 이렇게 누가 나와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러면서 그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도죠. 파리라는 도시는요, 그야말로 똥통이었답니다. 얼마나 이걸 집어던지는지, 방 안에서 밤새 볼일 본 그 요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이면요, 그 바닥에 온갖 이 더러운 것들로, 오물들로 가득 찼는지 또 떨어지니까 그거 피하려고 사람들이 우산 쓰고 다녀요. 야, 그 사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만요. 하도 그 바닥에 오물이 많으니까 다들 이 발을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살살살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삐끗하면 찍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콕콕 찍으면서 걸어가려고 만든 게 하이힐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생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은요,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샤밧이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날 저녁까지. 이 샤밧은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묻었던 온갖 오물들을 몸에다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만나냐. 그래서 샤밧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전부 다
정결 예식합니다. 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몸으로 머리 빗고 맞이하는 게 하나님의 날 샤밧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과 달리 정결 의식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안 걸린 거예요. 전염병에. 그런데도 유럽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못 잡아먹어서 하는데도 대학살이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15세기에 스페인에서는 종교 재판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스페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종교 재판, 네가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넌 죽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불에 타 죽고 화형을 당하는 거죠. 아니면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는. 이 목에 잘려 죽는 참수형은요, IS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과거의 15세기에 캐톨릭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목을 얼마나 많이 잘랐는지 모릅니다. 그 목을 자를 때 뭘 들고 있었을까요? 신부님들이 전부 다 십자가 들고 서 있는 거예요. 20세기 들어서는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얼마나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겪었다는 얘기죠. 차마 눈 뜨고 제가요, 그 홀로코스트 현장을 여러 번 가봤어요. 폴란드 아우슈비츠도 가보고, 또 독일에 있는 다하우스라고 해서 그 이 포로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거길 갔더니 포로 수용소로 들어가는 그 이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나옵니다. 그 넓은 마당 한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교수대가 있어요. 그 교수대에는 포로 수용소로 활용할 때, 사용될 때 그 교수대의 한가운데, 교수대에는 24시간 사람이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들은 그 가이드 말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매달 때 어른들은 안 매달렸다는 거죠. 어른들은 매달면은 그 몸무게 때문에 빨리 죽는데요. 그 대신에 삐쩍 마르고 병든 어린 애들만 골라서 매달면은 이 무거운 어른분들보다 애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몸부림치다가 천천히 죽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죽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보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거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놓으시고 벌을 주신 겁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된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도 이러는 게 마음이 아프다. 내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이 끔찍한 고통을 줘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회가 되셨을까요? 차라리 진짜 한국 민족을 택할 걸라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린 게 아니다. 후회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이런 예언을 하셨다는 얘기죠.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그냥 헷가닥해서 후회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고, 지금은 너희들을 흩어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잊은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서를 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죠.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살 때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나를 불러 모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결국은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네가 지금 이 프랑스에 산다고 해서 프랑스 사람이 아니다. 네가 이곳 러시아에서 산다고, 네가 인도에서 산다고, 미국에서 산다고 해서 네가 미국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잠시 이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했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나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러나 아마도 너의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신문을 보다가 방송 뉴스를 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겼다라는 소식이 들리거든 너는 아무런 미련을 갖지 말고 신속하게 짐 싸들고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 유언을 들은 아들이 나이가 먹고 또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또 유언을 아버지가 했던 것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언이 200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어디 살든지 그들은 늘 절기들을 잘 지켰죠. 6월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만날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6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구나 그러면서 인사를 할 때 끌어안고, 우리 금년 6월절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만나지만 내년 6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야, 니네 나라가 어디 있어? 2000년 전에 없어졌는데, 한번 없어진 나라가 2000년 동안 다시 안 생겼는데 2000년 만에 다시 생길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기억 속에서 다 완전히 사라졌어. 너네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비웃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기다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와는 달라요. 아니 2000년 동안이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적처럼 다시 생깁니다. 그게 1948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동안 수많은 인류가 살았던 이 지구촌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한번 사라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고 난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요번에 제가 아제르바이잔하고 그 조지아 들렸다가 이스라엘로 오는 그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비행기는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탄 사람들의 비행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27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의 비행기에 같이 탄 거예요, 제가. 저는요, 그 비행기 안에서 120명의 그 유대인들하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 현장에 그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가지고 가방 끌고 나오다가 그 자리에 서서 문득 뒤를 돌아다 보면 제 뒤로 따라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들도 다 트렁크 가방들, 그 이민 가방 같은 거 들고 막 달달달달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과 현장을 공항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들이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이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애기들을 손잡고 아장아장 걸어오는 그 가족들을 함께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여인은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잉태한 여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그 공항에 들어오는 사람들, 비행기 트랩을 밟고 내려오자마자 그들은 이스라엘 그 공항 활주로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도 오고 싶어 했던 이 땅을 결국은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른 동남아 나라들과 다른 북유럽의 국가들과 다른 남미 국가들과 똑같이 볼 수가 있냐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와, 지금 시기가 이렇구나, 때가 이렇구나.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북편 땅에서, 땅 끝에서. 땅 끝이 어딥니까? 북편 땅 끝. 저 러시아 아닙니까?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아니면 저 감차카 반도.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제가 그랬잖아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어쩜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지금 일어날 일을 하나도 틀림없이 마치 미리 그 하나님께서 장면을 보고 예언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채 틀림도 없이 오차도 없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울면서 오잖아요. 감격해서.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먼 데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북방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쭉 북쪽을 따라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오데사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데 이 인간들이 안 와요, 이스라엘로.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서 살 수 없게 해가지고 그 오데사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레미야 31장, 이사야서 4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북쪽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서 쭉 올라가면 오데사,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거기서 쭉 더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러시아의 모스크바입니다.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시님 땅이 어딜까요? 중국 땅을 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러분, 텔아비브 공항에 가면 얼마나 난리가 나요. 대축제가 일어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소름이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바짝 들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약속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그걸 보고 있고, 내가 그 현장에 있구나. 이건 뭘까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사야서 4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가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 반유대주의도 없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해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이래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는데,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올까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올까요? 유럽에는요, 지금 반유대주의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에도 몇 명씩 유대인들이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돌에 맞고 불에 타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툭 하면 불이 나고 강도가 들어오고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특히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천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대요. 여러분, 어느 나라, 남의 나라지만 1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았으면 이제는 그 나라가 내 나라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제 이 프랑스는 1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부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다. 프랑스보다 훨씬 더 덜 발전했고
프랑스보다 훨씬 더 불편하겠지만, 그리고 프랑스보다 훨씬 더 전쟁의 위협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프랑스에서 살고 없고 이스라엘로 가자.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데가 바로 미국입니다. 특히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죠. 이들은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미국이 살기 좋은데 뭐하러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시겠냐는 얘기죠. 여러분, 2021년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요, 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얼마나 창궐을 했는지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에서, 그것도 뉴욕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지고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뉴욕의 그 미국인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가 왜 뉴욕에서 이러는 거야? 이 누가 퍼뜨린 거야? 이때 뉴욕의 미국 사람들이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서 또 타겟을 삼은 게 바로 뉴욕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3세기에 유럽에서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원인을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2021년도, 2022년도에 얼마나 많은 이 미국의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원인을 뒤집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또 코로나가 많이 창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수백 명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뭐를 하냐면요, 토라스코를 들고 나옵니다.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회당을 한 바퀴 쭉 돌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탁 자기 입술을 갖다 대 키스를 해요. 아니, 지금 마스크를 써도 현찮은 마당에 거기다 키스를 하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요, 이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요. 얼마나 마스크를 싫어하는지요. 왜 싫어할까요? 수염들을 이렇게 막 길렀잖아요. 수염을 기른 상황에서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그게 가려지겠냐고요. 털 사이로 다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쓰려니까 할 수 없이 쓰는데 정말로 요 입만 가리는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거기다가 좁은 공간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방방방방 뜨면서 찬양을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무서워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무너져 내렸잖아요. 10만 명이 동시에 이걸 뜨니까 어떤 건물이 안 무너지겠냐고요. 그 무너져서 깔려서 그때 100몇 명이 죽었잖아요. 이게 뉴욕 브루클린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막 이 회당에 갔던 사람들이 죄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브루클린 거리를 다니거나 뉴욕을 다니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야말로 13세기에 일어났을 법했던 일들을 지금도 거기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이 유리병을 던져서 유대인들 저리 가라 그러고, 그래서 하루에 한 명 이상씩 죽었대요. 돌에 맞아서. 21세기 미국 뉴욕에서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 이상씩 나왔더니, 코로나로 걸려 죽는 것도 억울한데 돌에 맞아 죽었더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브루클린에 살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우리도 이곳에서 살 수 없겠구나, 차라리 이스라엘로 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를 이용해서도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셨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는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홀로코스트 때 600만 명의 절반인 300만 명이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나머지 300만 명 중에 절반인 150만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은 이제는 가야죠, 이스라엘. 근데도 안 가고 버팅기던 사람들이 20만 명 정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들이 이스라엘로 올 생각은, 죽어도 손톱만 쳐도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안 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1년 동안 전쟁을 치르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도 아이고 여기는 아닌가 봐요 해가지고 짐 싸들고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로, 그리고 지진으로, 전쟁으로, 반유대주의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오랫동안 살던 그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작년도에요. 2022년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숫자가 7만 명 정도 된대요. 그 전해 2021년도에는 2만 7천 명이었는데 2022년에 7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 중에 3만 7천 명이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1만 4천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왔고 3위가 바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왔다는 얘기죠. 2023년도 금년엔 지금 진행 중이죠. 아마 내년 이때쯤이면 또 2023년도에 통계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2022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지요. 공항 가면 유대인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는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안 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우리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면서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예수쟁이들로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유대인들이 부처를 믿거나 알라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얘네들은 아무리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해도 절대로 얘네들을 우리나라로 들여서 같이 살 수는 없는 애들이야.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정부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려는 유대인들을 다 받아주겠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상 그가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정부는 그들을 데리고 올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왔던 게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정부 정책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한꺼번에 막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못 살겠습니다. 나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찾아가가지고 대사관 가서 이스라엘 비자를 받고 당신 유대인이냐? 저 유대인이라니까 오케이 도장 찍어. 너 유대인이냐? 오케이 도장 찍어줘. 너는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이지만 예수 너는 안 돼. 이게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들어와. 그래서 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살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왔는지요. 이것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봐줬는데, 이 봐주게 된 게 이스라엘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우리는 안 들여보내줍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들여보내주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문에 이제는 필터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도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까지 돌아가는 이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며요. 그렇지, 올라가지.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언제 다시 온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이스라엘 자주 가니까 올리브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주십니다. 2023년 12월 23일 12시 23분 이 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 주님 이제 12월 23일 12시 23분 12시 23분이 한국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시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단이죠.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언제쯤 올 거다라고 힌트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나를 환영하기 전까지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쯤 되면 내가 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모여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불과 몇 사람들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외국에 있고 다 딴 데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몇 사람들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하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득 차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는 알리아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알리아 운동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관심을 갖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알리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리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불러 모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이 예수아를 믿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아를 믿을까요? 평생을 예수 때문에 아주 고통당한 거 생각하면 예수와 옛자만 들어도 막 피가 거꾸로 솟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이거는요, 한국에서 아무리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중에 혹시 전도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이 사람아 왜 예수와를 안 믿어?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막 전도를 하잖아요. 1시간 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꾸로 유대교로 전도돼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전도가 절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예수와를 믿을 수 있게 할까요? 그들이 예수와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기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유대인이 그들을 향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누굴까요? 메시아닉 주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로 온 뒤에 예수아를 믿게 하려면은 예수를 믿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메시아닉 주들이 그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용기를 내서 그 예수와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족이 가서 전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을 돕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가장 강력하죠. 이러고도 안 믿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뭘까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고 계신다는 얘기죠. 와, 저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만났는지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성경 구절의 어떤 부분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아니, 나는 성경책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니까요. 어떻게 봐요? 나는 통곡예배교회 가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안 보내주십니까?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통곡예배교회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이 인간은 여기까지 와서 왜 기도는 안 하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옆에서 누가 쳐다보면 신경 쓰이잖아요. 기도하다가 이러고 쳐다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 통곡예배에서 예수님께서 통곡예배에 손을 대고 이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남자를 보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권총으로 머리에 갖다 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어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일가족이 동시에 다 같이 거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췄다는데 이 얘기를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봤더라는 통곡에서 봤다는 그 예수, 그분이 어떻게 예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냥 곱슬거리는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맨발로 서 있고 이러고 내밀면 그게 다 예수님이니까 당신이 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거나 당신이 얼굴을 보지 못했던 증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습니까? 아이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나를 향해서 내미는 그 손바닥 끝에 난 못자국을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직접 물어봐야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이 그분의 입으로 내가 바로 예수하다 라고 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예수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 와서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나는 내가 만났던 그 예수와를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보고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으로 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던 사람들을 직접 얼굴을 보고 무릎을 맞대고 그 사람이 간증할 때 그 입에서 튀는 침이 내 얼굴에 튀는 것까지 가깝게 느낄 만큼 직접 들은 얘기들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좀 보여드릴게요. 증언 좀 보여주십시오. 맨 앞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지금 그 영상. 그걸 맨 앞으로. 아닌데. 맞습니다. What I saw Jesus standing like this with his arms. And then God visited me personally in my tent, and God entered the tent for 5 hours. And I saw Yeshua calling me. I go into the bathroom, and in the bathroom, I feel someone come and hug me. Someone hug me. Wow, I just met the Lord. One pump, shoop, I was filled with an energy, with a new something. My hair stood up, I was shaking. I saw him many times and I knew that it's Yeshua. I knew that it's him. Clicked the trigger, and then he heard a voice. It came like I saw angels came to me. And in that minute, I saw that steps coming. He said, "Sister, what's wrong with you?" Oh, maybe that was an angel. I think in the night, in evening, releasing Yeshua to talk to me. Jesus came to my room and asked me, "What do you want?" And I said, "I want to walk." And he said, "Okay, then give me your hand and start walking." And I could see his face. And in that vision, I could see him on the cross. I saw Jesus. He opened his arm and he told me. And all of a sudden, somebody took over me and said, "Listen, leave the no aside, just say yes. I'll take it from here." Something happened, and I just began to weep. And as I was crying in the shower, Jesus appeared to me. God started to manifest to me in different ways, show me angels. That is awesome.
I saw him just a couple of times. So I asked Jesus, if you're real, if you exist, do this to me. Show me this, do this to me. So all my children, my husband came and they said, wow, it's really, there is a life God. What happened that day was very, I don't know, very supernatural, very unusual. This is really supernatural. This is the forerunners. I believe is a foreshadowing of the return of Yeshua himself. I believe these supernatural things are happening because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the end of the age. So it seems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the closer we get, the more powerfully the Holy Spirit's moving. These are miracles that we're living in. It seems that God is working.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건 조금 이따가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24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성경에서 무화과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화과는 무조건 이스라엘이에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기서 얘기하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것은 그렇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귀틀어 맞고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거부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듣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이 가지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열매, 잎사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335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잎사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할 당시 1948년만 해도 전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명도 안 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7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숫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335 기도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300개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전국에서 300여 군데가 넘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외침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걸 히브리어로 바룩하바 바시엠 아도나이. 이 바룩하바 바시엠 아도나이가 지금도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혀가 굳어가지고 바룩하바 바시엠 아도나이가 이게 뭔 소리야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히브리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룩하바 바시엠 아도를 직접 유대인이 히브리어로 합창으로 하는 걸 직접 들으면 이건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유대인들의 오리지널 그 합창 소리 얼마나 감격적인데요.
들려드릴까요? 그거 틀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기럇 여야림 숲속.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다는 곳. 이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메시아닉 주.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처럼 이들은 서로 반갑게 포옹을 하고 또 한쪽엔 무장한 경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앉아 있습니다. 행사장의 한쪽 구석에선 이 모임을 위해 몇 사람이 어깨를 마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과연 어떤 모임일까요? The Lord put in my heart, along with other pastors, the Lord put in my heart to have the local Israeli pastors to come together for a day of worship, prayer, and intercession for our nation. And they all said, this is of God. So we got together, we prayed, we fasted. We had time of preparing for this gathering. And basically it's the first time that we are assembling as local Israeli body for one purpose. 이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후 처음으로 메시아닉 주들은 이곳에서 모처럼 큰 소리로 맘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들의 찬양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אם אין אחדות בגוף המשיח, אנחנו הראשונים שצריכים לשאת באחריות הדור. אנחנו נכשלנו. כאן שיש תחינה בתוך ליבנו, אחד מול השני, אדוני אלוהים, סלח לנו הדור, שאנחנו לא חילקנו זה עם זה את הברכות, את המתנות. סלח לנו שנעשינו עצמאיים, כל אחד בחדנו. ולא הכרנו בגוף המשיח, או לא היינו מוכנים לשתף ולחלק אחד עם השני את הברכות ואת הכבוד שלך, אדוני. סלח לנו שלקחנו לעצמנו כבוד, ואנחנו היום אדון מבקש שאתה תתקן. אנחנו היום אדון מבקש שאתה תעזור לנו להתוודע על המציאות ועל האמת, אדוני אלוהים. 이제야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목사님들의 처절한 회개 기도가 이곳 기럇 여야림의 숲속을 메아리쳤고 곧이어서 335 짝을 진 성도들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들은 모두가 몸을 돌려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The leaders felt when we were praying for the salvation of Israel to turn towards the east, towards Jerusalem, as we are praying for the holy mountain in Jerusalem and pray for the salvation of Jerusalem, but you mean really the salvation of all Israel.
it's time. It's time that, the gospel came out from Israel 2,000 years ago. He went to the nations. And now we are back in Israel since 1948. But now I believe the gospel is making a full circle and is coming back home to Israel. And we, the Israeli pastors, taking our role as leaders to bring the gospel to the whole world and show the light of Yeshua to our people and to the nations. 전날 300여 명의 메시아니주들이 저렇게 모여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쳤는데 저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전국에서는 저렇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합창하는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기 있는 메시아니주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제가 만나서 그 인터뷰했던 수많은 메시아니주들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30년 전이 아닙니다. 40년 전이 아니라 바로 몇 년 전, 몇 달 전에 만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기가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모여있고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고 있는 이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예수아를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먼 지구 반대편의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 나라에도, 이 사회에도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까?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나라 이 문제만도 신경 쓰고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복잡한데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예수와의 재림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들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늘 마지막 때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야 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물론 전 세계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는 것 말고도 또 놀라운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암시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맨날 그냥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는 줄만 알죠. 이스라엘 가서도 성지 순례만 하고 돌아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땅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뭘까요? 예수님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소식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제가 계속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브레드 TV를 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모여들고 있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모인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놀랍게도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결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